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입니까?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서 이런 열매들이 반드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는다. 참는 걸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지금은 굉장히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빨리 되는 걸 좋아하죠. 천천히 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내가 없는 시대이죠. 빠른 것은 좋지만 사람들이 너무 조급합니다. 너무 마음이 급하죠. 그래서 인내심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고 참을 힘이 없어서 참지 못하는 것이죠.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참을 힘이 있어서 참는 것이죠. 좀 말이 좀 복잡한가요? 제가 말하면서도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가 참는다. 힘이 없으니까 참아라.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참는 것은 성령의 열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가 능히 참고 능히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클리어하죠. 이건 분명해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다 인내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큰 일을 이루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쉬운 일은, 간단한 일은 그냥 쉽게 하면 돼요. 그러나 큰 일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인내심이 없으면 중간에 하다 그만둬요. 그러니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인내심을 가지고 이것을 잘 끝까지 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그런 덕목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시멜로 이야기가 있죠.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자인 월터 미셸이 연구한 그 마시멜로 이야기.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주고 자, 이걸 지금 네가 먹길 원하면 먹어. 하나를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시간을 좀 두고 나중에까지 너희들이 이거를 참으면 하나 더 줘. 그래서 2개를 먹을 수 있어. 자,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먹고 싶으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그래 2개 줘? 그러면 내가 참았다가 2개를 먹어야지 하고 참았다가 2개를 먹는 거예요. 자, 이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한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조사를 했는데 그거를 그냥 하나를 먹었던 아이들과 참았다 2개를 먹은 아이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참았다 2개를 먹은 아이들이 SAT, 대학에 가기 위해서 보는 시험 있잖아요. SAT에서 평균 210점이 더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도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인내심을 가진 애들이 더 학업 성적이 좋았다. 그리고 사회 적응도 훨씬 더 그 그룹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 더 잘했다라고 하는 결론이 바로 그 보고서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의 결론은 인내심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잠시 잠깐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비를 잘 넘기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우리 인격의 성장을 위해서도 인내심을 길러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인내심을 기를 수 있도록 그 훈련들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오랜 시간을 두고 인내하게 되면 우리의 그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져요. 온전하게 돼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구비가 돼서 나중에는 부족함이 없게 돼요. 완전하게 돼요. 영어로 그런 말이 있죠. Practice makes perfect라고 하는 말.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연습을 하게 되면은 더 완전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워싱턴 포스트 기자 출신인 멜컴 글래드웰이 쓴 그의 저서 Outlier라고 하는 그 책에 보게 되면은 각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들의 그 공통점을 연구를 했더니 그들에게는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한 분야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선천적인 재능에 플러스 더해서 그들이 1만 시간 이상 꾸준히 노력할 때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하루 3시간씩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21시간, 이걸 10년 동안을 해야 할 수 있는 시간이 이 1만 시간이에요. 만약에 하루에 2시간씩 하게 되면은 5년만 하면 되겠죠. 자, 이 시간 어느 정도의 그 숙련된 또 어느 정도 그 연구와 준비하는 시간, 1만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어야 대가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경과학자인 데니얼 레비턴 박사에 의하면 베를린 음악대학에 그 바이올린을 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탁월한 학생들과 그냥 괜찮은 수준의 학생들을 두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탁월한 학생들은 평균 어릴 때부터 그들이 연습한 시간의 양이 1만 시간이 넘는 시간이었고 그냥 괜찮은 수준의 학생들은 보니까 어릴 때부터 연습한 시간이 8,000시간, 평균 8,000시간이었다. 2,000시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탁월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000시간을 더 채워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야, 좀 자리에 좀 앉아 있어. 연습 좀 해. 하지만 아이들이 합니까? 조금 하다가 이제 엄마 다 했어. 나 그만할래. 애들이 그만해요. 왜? 더 하는 게 힘들거든요. 예. 우리가 어떤 운동이든 어떤 분야가 됐든 간에 어느 수준 이상을 하려면 그 벽을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 벽을 넘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 벽을 넘어가기 위해서 더 훈련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고 그래야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의 길은 바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이기라고요? 모든 겸손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기는 비결은 바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이 세게 불면 허리를 숙여야죠. 자세를 낮추면은 우리가 더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바람이 부는데 자세를 더 세우면 바람이 날아갈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자세를 낮춰서 바짝 엎드리면 그 위기를 돌파하기가,
이기기가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우리가 교만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이 정도 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을까? 사람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들고, 또 누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내가 이런 사람인데 저 사람이 왜 나를 무시할까? 마음속에 막 이거 분노가 그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도 능히 감당케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어때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래, 나는 연약한 사람이니까, 부족한 사람이니까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목회를 하셨던 고 한경직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분이 목회하실 때 이야기를 제가 잠깐 어느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교인들 가운데 교회가 크니까 훌륭한 목사님이지만 목사님에 대해서 그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분들은 저를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 목사님의 뒷이야기가 뭐예요? 저는 그것만 잘못한 게 아니고 또 다른 잘못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것만 알기 때문에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 그 목사님 앞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내어놓고 낮은 모습으로 있을 때 그분과 싸울 사람이 없는 것이죠. 고난의 때,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 고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또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이 오래 참음, 인내로 우리의 문제들을 이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인내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분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시간을 의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교회든 어디든지 우리의 문제들이 더 가볍게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말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누구나 다 문제가 있어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면 인간관계에는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사람들이 모인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에게 인내하도록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인내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서 보면 어때요? 위에 칼도가 있고 밑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우리의 심장을 칼로 마치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견디는 것을 인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인내죠.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짐을 대신 담당하시는 그러한 인내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허리에는 창으로 찔리시고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온 옷이 다 벗겨져서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부끄러움을 우리 주님이 감당하셨죠. 여러분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여러분도 억울하게 남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도 우리가 능히 참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고난은 반드시 끝나는 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고난을 반드시 끝내는 그 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나면 눈부신 햇살이 비추게 되죠. 비가 오고 나면 공기 중에 있는 모든 먼지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햇살이 더 밝게 빛나요.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고 뜨거운 여름이 지나면 시원한 가을이 오죠. 우리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고진감래, 고난이 다 지나고 나면 행복이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까? 그 상황을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힘들게 인내하는데요, 인내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작은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시간이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우리가 견디어야 하는 것이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들을 우리가 인내로 견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욥뿐만이 아니고 선지자들, 신약에 나오는 사도들,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사도들,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승리한 그러한 성도들이죠. 그러한 분들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역은 어떻게 보면은 인내의 대결이죠. 누가 더 오래 참는가? 하나님을 누가 더 신뢰하고 누가 더 오래 참을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그러한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 지금 올림픽이 이제 오늘 폐막식이 있는데 선수들이 경기할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죠.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그 고비를 넘겨야 완주할 수 있고 또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도중에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남은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하시고 주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는데 목사님들도 그러시고 또 성도님들도 그러시고 다른 말씀은 별로 안 하세요. 그 한 가지만 하세요. 목사님 오래오래 목회하세요. 목사님 꾹 참으세요. 벌써 제가 7년이 지났어요. 이제 8년째예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요. 제가 목회 시작할 때는 한 3년이나 버틸라나 했는데 벌써 8년이 지금 8년째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인내를 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인내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얻는 이 복음 사역은 인내가 필요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데 복음을 열심히 전해라.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사람이 한 명이든지 사람이 많든지 바쁘든지 여유가 있든지 그냥 기회가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을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라. 한 번 복음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이 사람이 금방 성인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 또 세 번, 네 번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인내로써 그를 주께로 인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게 되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땅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좋은 땅을 말씀하세요. 자,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인내로 결실할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인내할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견디며 인내하며 주의 말씀을 간직하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다. 옥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말씀의 씨앗을 뿌렸지만 그 씨가 금방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이 걸리는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지금 당장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상급을 받을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옥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꽃을 심으면 꽃을 보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이 조그만한 모종 꽃씨를 잘 심었어요. 그러면은 꽃이 얼마나 있어야 핍니까? 꽃에 따라 다르겠죠. 보통 한 두세 달 걸리면 꽃을 볼 수 있겠죠. 곡식을 심으면 얼마나 있어야 거기서 열매를 볼 수 있습니까? 봄에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심으면 한 가을에 한 7, 8개월 지나야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죠. 자, 과일은 어때요? 묘목을 심으면 어때요? 한 3, 4년 걸리잖아요. 물론 이제 나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열매를 맺는 한 3, 4년 걸려요. 나무를 심어서 나중에 그걸 목재로 쓰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나무에 또 다르겠지만 빠르면 한 10년, 한 20년 뭐 이렇게 걸리면 나무를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은 태어나서 사람이 쓸만한 사람으로 자기 구실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얼마나 걸려요? 아이들 낳아서 아이들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학교 보내서 애들 키워서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직장 잡고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이루고 이제는 자기가 돈 벌어서 부모님에게 선물도 드릴 수 있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릴 수 있고 사람 구실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한 30년 걸리잖아요. 한 30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금방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영혼들을 얻는데 시간이 걸려요.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열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농부들이 만약 급한 마음으로 봄에 씨를 뿌려놓고 여름에 그거 그냥 다 뽑으면 어떻게 돼? 야, 이게 얘는 왜 안 열리지? 얘는 쓸모없구나. 갖다 여름에 다 뽑아버리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참고 기다려야죠.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도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에베소 4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래 참는 게 필요해요. 오래 참는 것은 무엇을 참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참아주는 거예요. 내 눈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참아주는 거예요. 그의 허물을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은 사랑과 함께 성령의 열매죠. 자,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오래 참을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고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우리가 참아주면, 내가 참아주면 우리 가정이 좀 더 화목할 수 있고, 내가 인내하면서 좀 더 참아주면 우리 교회가 화목할 수 있고, 내가 좀 더 참아주면 우리 교회가 덕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를 우리가 배우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래 참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조급하고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분노하고 실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화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성령 충만하며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역사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